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30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26, 2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인생들인데 존귀히 여겨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신음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도 버티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죄를 가지고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시며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버틸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에 복의 물줄기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며 우리가 받는 고난을 압도할 큰 능력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 사순절의 30번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난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열흘 남았는데 사순절 새벽 예배를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허완 권사님, 김효근 성도님, 허정원 집사님, 김진호 그 가정과 임춘수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이문예, 김은용 집사님, 임연아 집사님, 김하예 가정, 그리고 김영옥 집사님, 김경자 권사님, 김태훈 성도, 김지은 성도, 김하랑, 이렇게 세 가정에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주께서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치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고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을,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늘 어디엔가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도 장로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다만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있고요, 고난 앞에서 넘어지는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버틸 힘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나의 성격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집안 환경이, 때로는 나의 재정 상태가, 나의 건강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일 때도 있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어떤 분은 1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나는 왜 금요 부흥회도 가기가 싫을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는 있어도요, 연약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나서면 요 한사랑 공원에 놀고 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얘들은 말을 할 때 늘 그렇게 침을 뱉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학생인데, 심지어 교복까지 입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금요일 밤에 예배를 인도하러 교회로 가는데 그 아파트 공원에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교복까지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기가 막혀서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히니까 쳐다봤더니 아이들이 또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그냥 가시라고. 재수없게 왜 쳐다보고 있냐고. 세 보이죠. 사실은요, 그 아이들의 내면 세계에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감추고 싶으니까 되게 센 척하는 것뿐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은 나도 잘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가 아픈지 모르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분노를 쏟는다든지, 안 좋은 습관에 빠진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9편을 썼던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차라리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라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라도 할 텐데 내가 연약함을 모르니까 그냥 센 척하고 그냥 막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 그거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곁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지는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심각한 것 하나가 우리가 마땅히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건 도와달라는 소리도 잘 못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 가운데 많은 곳에서 이제 기도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데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기도를 들어주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맘먹고 자리에 앉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냥 주여 한마디 하고 나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교회까지 왔는데 그냥 버벅거리고 한숨만 쉬고 눈물만 나고 아버지 주여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엉망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신앙이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나 대신 정말 연약해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마음을 든든하고 좋게 해주죠.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더 든든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의 기도를 그래서 부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저도 역시 그분들을 위해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주일에도요, 군대에 가는 청년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청년을 놓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물론 마스크하고 뒤로 돌아서 안전하게 잘 기도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 그 청년 하나는 고양시로 간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필이면 또 대구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위에서 기도를 해줘도 참 마음의 평안이 올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아무리 능력 있다 한들 성령님의 기도만 하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를 하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아이들,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냐, 그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간구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도 될까? 그냥 대충 기도해도 될까 하는 거죠. 그냥 주여 한번 외치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집에 가도 될까요? 어차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니까 그냥 우리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대충 기도해도 될까?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그것에만 꽂혀가지고 신앙생활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탄식한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sighs too deep for words 그렇게 돼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수준 미달이면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시겠어요? 그것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얘 이거 어떡하냐, 집사된 지가 언젠데, 권사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기도를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탄식을 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 생활 하는 거 보시면서 얘 어떡해,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신앙생활을 10년을 넘게 하고서도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해하니 얘 이거 어떡하냐, 아직도 11조 온전하게 못 드리고 드릴 때마다 아까워하는 이 마음 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 어떡하냐 탄식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주일날 잠깐 교회 오는 거 가지고 나 믿음 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보시면서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내 이웃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쉬며 탄식하시는 거예요. 얘 이거 어떡하냐, 예수의 제자면서 이렇게 사랑이 없으니 어떡하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용서를 못하냐.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매일같이 내 건강, 내 직장, 내 가정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한숨을 쉬며 간구하시는 거죠. 가끔 교회에 이제 엄마하고 어린이가 같이 손붙잡고 오는 걸 보면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어린이를 이제 세워놓고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제가 말을 붙여볼 때가 있어요. 이름이 뭐니? 근데 이제 아이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갑자기 담임 목사가 물어보니까 또 당황스럽기도 해서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옆에 서 있던 엄마가 아이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하영이입니다. 아니, 제가 언제 엄마한테 물어봤냐고요. 왜 자기가 대답을 해요? 나는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속에는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시면 똑똑하게 대답을 해야지, 부끄러워서, 내 아이가 부끄러워서 머뭇거리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대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내 딸은 아무 염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아니죠. 이 아이가 언젠가는 똑바로 내 이름은 하영이입니다, 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날을 엄마가 기다리지 않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시니까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가식적이거나 혹은 이기적이거나 혹은 습관적이 성령님 보시기에 탄식할 만한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늘 졸고만 앉아있고 의미 없이 앉아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 성령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갈, 모른 척하고 지나갈 작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별것 아닌 문제라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겠어요.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성령님이 나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까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선교도, 봉사도, 사랑도, 용서하는 것도 참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